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크게 구별 없이 살았던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나 은혜 베푸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한 공동체로서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기쁨입니다. 또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과 아들 십자가에 내주신 그 지극하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나는 내어주고 너의 허물은 용납하고 우리는 함께하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고난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과 가족,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어 그들의 입술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하시고 병들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화상이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며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목회도 더 많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동사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 비록 그 길이 힘들지만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가 여름 사역 중에 있습니다. 믿음이 더 커지고 사랑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주일학교가 부흥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서로 시기하고 반목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그런 나라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66번째 강해는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로마는 각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할 때 총독 제도를 두었습니다. 총독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부산, 서울, 로마의 황제가 일일이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 또는 그 지역의 로마인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총독 제도라는 걸 두었습니다. 벨리스 총독이 그동안에 사도행전에 등장했는데 벨리스 총독이 가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왔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우리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귀에 익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고 싶은데 가까이 하기는 두렵고 궁금한데 그걸 또 건드리자니 자기 양심에 걸리는 어떻게 보면 다중인격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베스도였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이 길은 맞지만 그러나 가기에는 이 시대하고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갈등하는 모습이 베스도의 총독의 삶에서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을 베스도 총독이 한 말을 중심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당시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약 40명이 있었습니다. 이 40명은 바울을 죽이는 기회만 되면 바울을 죽이고 자기들은 자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 한쪽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의 법에 따라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바울을 죽이고는 싶은데 피는 묻히고 싶지 않으니까 종교법으로 다루고 싶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예,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피는 묻히기 싫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종교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다는 참남한 말을 하기 때문에 바울을 죽여야 한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기 때문에 바울을 죽여야 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가 그러한 갈등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겠거든요. 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있으면서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자,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말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서울에 그 사람이 부임을 하면 이 서울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를 잡아야 돼요. 근데 종교 지도자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법에 의해서. 근데 베스도가 가만히 얘기 듣고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단지 종교적인 문제로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걸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가이사라로 보내는 거예요. 가이사라로.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도 인심을 얻고자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마음을 달래면서도 바울은 또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갈등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종교법에 의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본문에 보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대로
상소하니 로마의 법대로 나를 처리해달라. 그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말고 가이사랴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바울이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구걸하나? 아니, 이 대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든 가이사랴에서 죽든 주를 위해 순교를 하는데 뭐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니까 나를 가이사랴로 보내달라 하는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항상 움직일 때마다 그를 움직이는 게 뭐냐면, 그의 삶을 이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그를 어떻게 이끌었느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40명의 자객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베스도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종교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울이 삶의 목표를 삼는 것은, 바울이 가고자 하는 우선순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제 화상을 당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거 동염했잖아요. 무릎 부분만 남기고 딱 동염했는데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탈수 현상으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최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최악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좀 우습더라고요. 우스운 게, 제가 의사 선생님 말씀이 우습다는 게 아니고 내 처지가, 내가 아직 할 일도 있는데 필리핀도 돌봐야 되고 또 동설송영교회도 은퇴하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음으로 양으로 협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저를 이게 이제 빛이 쫙 훑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문 병원에 가서 이 거즈를 떴는데 기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하고 그 화상은 전부 다 찍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고 나서 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건, 저를 만난 자가 안양 팽성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 안수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그렇게 힘을 주시는지,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70평생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이제 너 그만 스톱하겠어요. 분명히 목사님이 그동안 살아온 궤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궤적을 통하여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 말에 제가 딱 꽂힌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딱 꽂힌 거예요. 아, 괜찮다. 이거는 내가 금방 털고 일어난다. 그리고 그 주일날 옷 입고 온 거예요. 안에 붕대를 칭칭 메고 와서 설교를 한 거죠.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외국 집회 외에는 이 설교를 빠진 적이 없어요. 한 가지 재미나는 에피소드를요. 제가 이전에 그 울릉도에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오는 날이 언제냐면 수요일 날 오전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울릉도에 들어갔는데 3일 전에 이미 배가 묶여가지고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울릉도는 들어가는 순서는 자유인데 나오는 순서는 들어간 순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4일 뒤에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주일도 빼먹게 생긴 거예요. 그래 백방으로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헬리콥터 동원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헬리콥터를 그래서 내가 헬리콥터 얼마냐 하니까 1,500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 오케이, 가겠다 그랬어요.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때마침 그 포항에 있는 헬리콥터가 고장이 났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기 울릉도 군수가 또 그리스도인이에요. 장로님인데 저의 이 막 백방을 다니면서 표를 구하는 걸 보고 캔슬 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도 만석으로 안 떠납니다. 항상 한석 내지 두석은 국가나 어떤 면에서 위기사항일 때 쓰려고 비워둔 게 있답니다. 그 표를 줘서 그 묵호항에 와서 묵호항에서 그 우리 목사님이 그 봉고 대기하고 여기 딱 오니까 6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 얘기가 전 무슨 얘기냐면 목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건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예배는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에 담임으로 있는 한은 예배는 생명같이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나서 저 마음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의 간증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고 모든 것이 다 지뢰밭이에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또 베스도는 베스도대로 또 자격은 자격대로 바울을 그냥 두려고 하지 않아요. 도대체 여기서 이 바울은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우리는 일생이라는 것을 걸고 여기까지 온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한 거죠. 무슨 경우를 당해도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앞에 어떤 일을, 여러분 나의 갈 길을 가는데 어떻게 평탄한 일만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과 보이지 않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죠. 첫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베스도가 이제 바울의 일로 아그리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 내용을 보니까 내가 신문에 보니까 저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악행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바울이 황제에게 송소한 것은 어디를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법으로 죽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그리빠 왕에게 송사를 한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로 죽이는 건 알았는데 바울을 신문에 보니까 악행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를 바울의 잘못을 체킹한 거예요. 그 한 가지 문제는 사도행전 2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즉 단지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주장하는데
로마인 우리들은 그거하고 관계없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신문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기들만의 문제로 부활을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면서 베스도가 바울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내일 다시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겠다 그런 거죠. 자, 내일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사도행전 25장 2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 그러냐면 아그리빠 왕도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 베스도도 바울의 말을 중요히 여기는데 그 중요한 얘기를 베스도는 뭐라 그러냐면 내일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내일 듣겠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얘기라면 내일 듣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인 걸 알고 설교를 합니다. 먼저 천국 가신 조이식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조 장로님이 아산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가니까 장로님이 이 말씀 하더라고요. 참 조이식 장로님은 제가 만난 장로님 중에서 조이식 장로님은 우리 교회 아마 첫 발을 내가 디딘 걸로 알고 있는데 7년 만에 장로님이 됐어요. 7년 만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너무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너무 강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 조 장로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즉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내일 듣겠다?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은 내일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오늘 컨택할 문제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내일 두고 모레 두고 내가 믿을 만할 때 믿겠다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해요. 그러나 베스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스도가 생각하기에는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말에 호기심이 있고 베스도도 바울의 말에 호기심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바울의 부활의 문제가 내일 가서 한번 듣겠다는 거죠.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납니까? 과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문제가 우리가 부활절 하루만 이 문제를 논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전 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생각이에요. 왜 절기를 주냐면 우리가 하도 절기를 안 지키니까 그날만이라도 부활을 생각하라고 절기를 한 것이 아닌가 저 혼자 생각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4월 셋째 주만 부활절이 아니에요. 오늘도 부활절이에요. 내일도 부활절이에요. 살다가 이번 주에 내 목숨이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부활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절만이 부활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내가 아직 젊으니까 부활에 관계없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때 가서 내가 부활을 찾겠다가 아니고 베스도처럼 내일 진리를 듣겠다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아멘하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설교는 가장 중요한 소식이고 내가 이 설교 시간이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목사 입에서 나오는 설교 메시지가 내 영혼을 오늘 판단할 수가 있고 1시간 뒤에 판단할 수도 있다는 중요한 얘기를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항복할 줄 아는 동서울 성역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러면 부활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못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부활절만 생각하지 않고 이번 주도 부활을 생각하고 다음 주도 부활을 생각하고 내일도 부활주를 생각하면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가 달라지죠. 부활절날 이 설교를 이렇게 보면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이 어렵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의 권능으로 큰 부흥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자기 문제를 해결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부활절이 너무 기독교인들 앞에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부활절이 우리만의 부활절이라면 부활절이 나의 먹고 사는 것 문제, 한국 경제 문제, 한국 정치 문제,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활절이라면 부활절은 정말 부활절을 믿는 자는 오늘도 부활절이고 내일도 부활절을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힘을 가져라는 거예요. 부활절은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은 본격적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밀어넣는 거예요. 부활절이 1년에 한 번만의 부활절이 아니고 내 인생 전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한국 경제를 살리고 한국 정치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밀어넣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부활의 능력이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이게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느냐? 이겨라. 내가 너에게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당면한 십자가가 있느냐? 너희 가정의 문제를 내가 깨끗이 치료해 주겠다가 아니고 그 십자가를 지고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베스도는 이 부활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의 강신도들이나 하는 얘기쯤으로 여겼어요. 오늘날 부활절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부활절도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냐마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또는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부활절을 믿지 누가 부활절을 믿어? 라는 것으로 이 한국교회가 전략을 했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십자가로 밀어넣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자로 밀어넣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는 나를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밀어넣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한국 사회가 잘 되고 한국 경제가 잘 되고 한국
정치가 잘 되는 이런 것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넉넉히 동참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날마다 부활의 살아있는 순교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식이 있으니까 베스도가 바울을 보고 뭐라 했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바울을 보고 뭐라 했냐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을 보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 좋은 김고사 보고 미친 권사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좋은 박장로 보고 박장로님 돌았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런 현대에, 이런 초현대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당신 신앙이 당신을 돌아버리기에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2000여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 주변의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지키면서 부활을 믿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면서도 이 길을 진짜 믿고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말합니다. 너무 심하다. 미쳤다. 저렇게까지 굳이 믿어야 되느냐. 바울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문을 봤듯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나는 참되고 정신 차리는 말을 한다. 우리들의 교회가 교회 크기나 교인 수나 목사의 어떤 활약 경력이나 우리는 그런 것으로 교회를 정하고 또 교회를 따르고 또 그 교회에 있어서 우리 일생을 바칩니다. 만약에 동서울 성령교회가 담임 목사인 저가 그런 목사라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출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뛰고 이게 젊든 젊지 않든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 이 땅에서 잠깐 방학처럼 왔다가 돌아갈 그 나라를 생각할 때 내 영혼이 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 그럽니다. 왜?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이 세상의 목표니까요. 가시적인 게 목표니까요. 문제는 어느새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어느새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한탄을 하셨죠.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라. 그러면 내일 죽든 10년 뒤 죽든 그 다음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굿뉴스, 기쁜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경제가 잘 되기를, 사업이 부도가 나지 않길, 어려움이 해결되길, 이게 굿뉴스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문제를 해우소 정도로 교회가 버틴다면 그건 교회로서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목적을 갖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권을 가지고 잘 사니 못 사니를 평가하는 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투벅투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동서울 성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지금 내가 캐시가 얼마고 갖고 있는 게 얼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이 보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죠. 토마스 아켄포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혹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시면 토마스 아켄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을 한번 이 여름 휴가를 통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과 접목시켜버리죠.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경제와 모든 것을 접목시키고 참 부활의 뜻인 그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로 밀어넣는 그 부분을 우리는 약화시켜버리죠. 그리고 그 죽으심을 본받는 자를 미쳤다. 너의 그 신앙의 열심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죠. 네가 어릴 때부터 믿더니만 결국은 돌았구나 그러죠. 그게 베스도가 바울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미쳤다는 것은 우리가 따라갑시다. 예수를 향하여 미쳐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예수를 향하여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진정한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 종교놀이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많은 사람 앞에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동강교회라고 북한 사람들이 부산에 내려와서 교회를 만든 교회였어요. 시끄럽더라고요. 늘 싸우고. 근데 그 고집스러운 원장님이라는 분께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동생은 알 거예요. 그렇게 고집스럽더라고요. 교회가 늘 그분 때문에 시끌시끌해요. 그분이 온 것은 예수의 향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참기름 냄새 때문에 온 줄 알아요. 왜? 참기름 장사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만에 하나 술 한잔 먹고 술 냄새가 나면 그날 교회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술, 담배가 믿음의 척도인 줄 알았어요.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거는지 알았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또 교회, 선교단체는 아웃사이드니까 있으면서 또 교회 안에 또 들어와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물론 그것도 윤리와 도덕면에서 덕 문제에서 잘 정리를 해야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신학을 몰라요. 신학을. 이게 종교의 요령은 알아요. 예를 들어 그 1월 1일 날 떡에 먹고 떡국 끓여 먹고 그리고 부활절 날 뭐 삶아 먹어야지? 그렇지, 계란 삶아 먹고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장로 장립은 어떻게 하고 목사 안수는 어떻게 하고 그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정말 알아야 될 중요한 교리는, 신학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신학을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목사님, 좀 쉬운 설교 해달래요. 여러분, 쉬운 설교라는 게 뭐예요? 쉬운 설교라는 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지금 현재 그 시사 문제를 가지고 설교 성구 한두 개 접목해서 퍼나르는 게 쉬운 설교예요. 왜? 아는 얘기니까. 근데 설교는 아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나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이 설교를 이해를 못 해요. 그걸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평생 낸 11조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 11조는 돈이고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시간, 금요 예배 시간, 여러분이 시간을 들인 것만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수많은 시간과 왜 이 수많은 물질을 들이면서 이 길을 가는가? 천국이죠. 믿습니까? 천국에 가면 형이 하악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내가 죽고 끝나면 천국도 없어요. 내가 죽고 살아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의 큰 수박 한 덩이는 못 사줘도 이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될 일 하나가 있어요. 이거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거는
부활 아멘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해. 이걸 해야 돼. 이거 같이 시작.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번에 큰일 당해보니까 정말 천국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한여름에 천국을 더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포스의 그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여름에 휴가철에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땅에 있다가 흙으로 돌아갈 우리들에게 무슨 은혜로, 무슨 사랑으로, 무슨 권능으로 하늘을 향하여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썩어 빠진 이 세상을 쫓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예수 안에서 해방시켰고 보이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믿게 하심으로 그 길을 이 땅에서부터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베스도가 이 중차대한 문제를 내일 다시 듣겠노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로 다음 주에 듣는 것이 아니고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 위의 것을 찾는 자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죽으심을 내 삶에 걸머지고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을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